조선 후기에 이조판서 좌의정을 지냈던 우암 송시열 선생이 계십니다. 이분은 학문에 능통했고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몸 관리 아주 잘했대요. 차를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구기자차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했대요. 80이 넘어서도 엄동설안에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년 시절에 어느 날 그렇게 건강했던 그분이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중병에 걸려서 어떤 약을 써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의 아들은 매우 효심이 깊었어요. 옆에서 아버지를 보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낫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암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쪽지를 써줄 터이니 그것을 가지고 미수 선생에게 가보아라. 그러면 약 처방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미수 선생은 허목이라는 사람인데 자신의 아버지하고는 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면 당쟁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나오죠. 서인 세력, 남인 세력. 서인에서도 소론, 노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쨌든 송시열은 서인의 거두였고 허목은 남인의 거두였습니다. 서로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도 뉴스를 보거나 또는 무슨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여당, 야당이 나왔을 때 서로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린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분들이 개인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그 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반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을 합니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사라지기를 바랬던 사람, 그런데 아파서 가서 처방전을 써달라고 하니 제대로 써줄 리가 있겠습니까? 아버님, 그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암은 말해요. 어쨌든 미수 선생에게 가서 이것을 보이도록 해라.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죠. 그래서 갔습니다. 쪽지를 넘겼어요. 미수 허목은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더니 약 처방전을 써줬어요. 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옵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비상 그리고 독이 되는 것들, 사약을 만들 때 쓰이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비상을 아버지에게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아버님. 써준 약 처방을 보면 거기에 비상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어찌 약에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니다. 그가 내 정족이긴 하지만 그는 올곧은 선비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가서 이 약 처방대로 약을 지어오도록 해라. 아버지의 명인이 어길 수가 없죠. 가서 약을 다려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암은 그것을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쓰러집니다. 며칠 동안 혼절했다가 깨어났다를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완쾌되지는 않았습니다. 훨씬 좋아지긴 했지만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었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비상을 약으로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사약을 만들 때 쓰는 건데 그래서 비상의 양을 반으로 줄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완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우암 선생은 젊을 때부터 몸 관리를 잘했는데 특히 어린 남자아이의 소변을 받아서 그것을 마셨다고 해요. 이것이 강한 힘이 있어서 몸에 있는 어혈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매일 먹다 보니까 약의 효험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죠. 우리가 먹는 약들이 다 그래요. 한약뿐만 아니라 양약도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쌓인다고 하죠. 어혈을 풀어주긴 했지만 이것이 응어리 져가지고 몸에 남아 있었다고 해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그 기운을 당하기 위해서는 강한 독성을 써야 한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의학은 서양의학과는 다르게 상대적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행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부가 오행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러하에 의하면 나중에 우암 송시열은 사약을 받아요. 사약을 받는데 보통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근데 원샷 했는데 안 죽었대요. 말짱했대요. 그래서 또 한 잔을 마셨는데 그래도 안 죽었다고 합니다. 목을 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관리를 지냈고 대단한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약을 가지고 온 관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부탁이니까 빨리 죽어주십시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세 잔을 원샷을 연거푸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독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 소변을 받아가지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정적이었지만 그의 실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모르는 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이 와서 투자하십시오. 대박 날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가진 재산을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주면 돼요, 안 돼요? 뭐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죠. 투자를 할 때는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하죠. 이거 정말 그럴 것이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는, 내가 알고 나서 확신이 섰을 때는 거기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였죠. 정적이었지만 그의 실력을 알았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문외한이었다면 절대로 먹지 않았을 거예요. 약 처방전을 보면서 스스로 깨달았을 겁니다. 약 처방전을 보니까 거기 독성분이 있죠. 근데 자기 몸에 쌓인 것이 반대 성분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변수가 있었죠.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줄여서 완쾌가 되지 않았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스스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나 신뢰라는 것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누군들 믿음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생기나요?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을 보면서 하느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느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언제 생기죠?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 두 가지가 조합이 되어져야만 생겨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와 깊은 관계가 되고 그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우정이나 사랑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두 가지가 필요한데 무엇이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삶은 더 깊어지지 않아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술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다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공을 하거나 또는 배우면서 운동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죠.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일단은 배우면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경험하면서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과 체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느님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은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아가면서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하느님을 알면서 믿음은 커지게 되고 믿음이 커지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사람의 삶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삶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있기 때문에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언제 우리가 변하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모습과 성당에서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하고 본당 신부와 함께 있을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면 본당 신부와 함께 있을 때하고 교황님하고 함께 있을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말이 안 통하니 뭐? 그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영향을 받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 기분도 좋아져요. 안정감을 이룹니다. 근데 미운 놈들과 함께 하면 어때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싫어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싼 음식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습니다.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도 잘 되죠.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밥 먹으면서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죠. 어떤 이야기 할까요? 우리 밥 먹고 뭐 할까? 커피 한 잔 마실까? 아니면 뭐 이렇게 산책이나 할까? 아니면 어디 갈까? 즐겁겠죠. 근데 철천지 원수 같은 미운 놈이랑 함께 하면 어때요? 빨리 먹고 일어나야 되겠다. 인상은 구겨질 수밖에 없죠. 느낌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화한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서부터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죠. 왜? 듣는 마음으로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도 바뀌고 믿음도 생겨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 안에서도 어때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린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고 하느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지? 그렇다면 뭔가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미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내재화해야 돼요. 그냥 성경만 읽고 미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내가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뭐라고 했죠? 하느님은 우리와 살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느껴야 됩니다. 내 옆에 그분이 계신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내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느님께는 가능하구나.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온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처방전을 그분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처방전대로 나는 실행하면 돼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느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신자들이 아닌 분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죠. 이삭이 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번제물로 바칠 짐승이 안 보이거든요. 아버지 손을 잡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데 번제물로 바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이 뭐죠? 태워서 하느님께 바치는 거죠. 짐승을 번제물로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집어내죠. 불에 태워서 하느님께 바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마음이 착잡하겠죠. 이삭이 그렇게 물었을 때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신단다.
야훼 이레라고 해요. 어쨌든 이삭은 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눕히고 칼로 찌르려고 하죠.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면 왜 그래야 돼? 하느님은 인간을 인간보다 더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린 그분의 모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던 어른이 아이를 막 혼낸다면 이건 두 가지 상황이죠. 아이를 잘 몰라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혼냅니다. 아이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러나 엄마 아빠는 혼낼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막 혼낼 때 아이가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겁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빠 엄마가 한다면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부모는 늘 찔리는데 아이는 상처받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하느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생뚱맞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그의 부인 사라나 나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둘째치고 사라는 이미 태가 다친 지가 꽤 오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죠. 할머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죠. 기본적인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했어요. 바로 생기지 않았어요. 엄청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라도 90 정도 됐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겐 불가능한 거죠. 하느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느님 체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우리 분명히 묵상해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고 체험한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이러나 저러나 볼까? 이런 시험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야 될 때 정말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시험을 해야 하네요. 대답을 안 하시면 참 곤란한데 믿음을 두기 위해서는 때로는 억지도 부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날 받아준다면 어떤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나는 더 큰 감동을 하죠. 이것은 우리들의 짧은 식견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트라우마 생기는 거 아니야? 이삭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래. 평생 어땠을까요? 아버지만 보면 막 두려워요? 떨려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죠. 어떤 변수예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떼어놓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 네 순종 때문에 네 후손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도 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느님이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치셨다는 거죠. 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느님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더 된 그런 10년이 더 넘었던 것 같아요. 성당 마당에서 어떤 형제님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자매님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형제님 아내분한테 너무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막 버벅버벅 대세요. 말도 앞뒤가 안 맞아요. 자매님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아니 왜 이런 분하고 사십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혼은 없지만 혼인 무효화가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부님 그게 아니고요. 제 남편이 사실은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머리를 다치고 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겉에서 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는 그 다음부터 저도 형제님을 볼 때마다 그냥 좀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은 또 알아봐. 신부님 그러면 또 꼼짝 못해요. 근데 자기 부인한테는 막 함부로 해요. 아이의 마음이니까 그렇겠죠. 머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어찌 하느님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다. 내 삶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이 아닌 묵상을 하라고 했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어도요. 묵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느끼게 돼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축구 선수들 봐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메시라는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체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키도 작죠? 근데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전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메시가 이런 말 한 걸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키도 작아요. 그리고 신체적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특기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그들과 다른 것을 봅니다. 라고 말해요. 위치 선점이라고 잘 알고 있죠?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달리면서도 다른 것을 본다는 거죠. 다른 선수들과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다른 것을 봐야 돼요. 예전에는 하느님 없이 봤다면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가십니다. 타볼산으로 가시죠. 거기에서 거룩한 변모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정점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모됩니다. 제자들은 정신을 잃죠.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때 하늘에서 어떤 말이 들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산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연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죠. 거기에서 시각적으로도 어때요? 거룩하게 변모되죠. 엘리야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건 누구의 소리죠? 분명히 하느님의 소리예요. 그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체험을 한 겁니다. 이게 신앙 체험이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인간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느님을 체험하다가도 고난에 처하게 되면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순환당하실 때 제자들은 떨게 돼요. 그러나 그때 떠올립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체험을 했지. 그러니까 하느님께 믿음을 둬야지. 이게 바로 신앙 체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신앙적인 체험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신앙 체험을 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줄 때 상대방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줍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신뢰를 주고 계속해서 잘해주는 건 의미가 없죠. 내가 신뢰를 줬다면 그러면 나를 믿고 따라주고 나를 믿고 참아주고 이렇게 할 때 사랑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들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죠? 타볼산에 다 가야 돼요?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아니죠. 하느님 만나는 장소가 있죠? 어디입니까? 이 거룩한 미사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럴 때 그 사람은 굉장히 깊어집니다. 마음도 깊어지고 정신도 깊어지고 영혼도 깊어져요. 무엇보다 든든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안정감을 찾죠. 그 다음부터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릴지언정 그 사람은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순시기 보내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 돼서 성당에 왔다가 집으로 갔다가 그 자체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성당에서도 함께 하시고 어디서도 내 삶 한가운데서도 어떤 하느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의 방식은 내 방식과 다르니까 온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때론 넘어지겠지만 하느님 믿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내 마음에 생기를 달라고 하세요. 삶이 힘들어가지고 아유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네, 죽겠네 이러지 말고 하느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생기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내일은 또 내일 청하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요 내 삶의 경험들이 체험이 되고 하느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은 믿음이 되어서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이미 심장을 드렸다면 그 다음은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심장을 꺼내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심장이라는 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고 했죠? 참 재미있는 게 라틴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비슷해요. 우리도 심장 그럼 뭘 생각하죠? 내 심장을 너에게 줄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심장을 너한테 줄게 기다려봐 하고 배 갈라요? 뭘 준다는 얘기야? 내 마음을 온전히 너에게 줄게. 내 마음에는 온전히 너뿐이 없어. 이게 심장을 주는 표현이죠? 이런 것도 안 해보셨나? 그래요. 하느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을 드렸다면 믿고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게 해주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못 보고 못 듣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을 하느님께 청하세요.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하느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진정한 지식과 체험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생각이 아닌 묵상을 하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세요. 그저 그때그때만 살아가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